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힘차게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작게 인사할 줄 알았어요. 이거 부담 가는 말이거든요, 이거. 근데 크게 하신 게 그런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거를 제가 확인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조금만이라도 다니신 분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수태 소식을 알려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된 것을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사용된 마리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 아마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시작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질문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정말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불이익이나 손해가 동반되어도 그렇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저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다, 아기를 가진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의 관점은 마리아의 관점입니다. 마리아라면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혼한 사이인 요셉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파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관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했다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약혼과 같은 사이지만은 그 비중은,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정혼했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따로 삽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남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함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이 듣게 됩니다. 무엇을 듣게 되냐면은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본인은 알죠.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닌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사실 이 상황을 오늘 방금 제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파혼하려고 그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걸 가지고 he didn't want to make big deal out of this.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주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 이제 헤어지자.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요? 자기 아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성품 우리랑은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빅딜로 하거든요. 자그마한 일인데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 빅딜로 만들거든요. 제가 그 짓 잘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집에서 무슨 것을 하면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는 왜 그래? 왜 그거를 빅딜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러거든.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아니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 눈을 보면 알아. 갑자기 야 너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 요셉이 원한다면 이거 빅딜 만들 수 있죠. 이거는 마리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혼한 사이에서 당시에 아직 그 아기가 내 아기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빅딜 하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 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다. 나도 몰랐다. 나는 내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정말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얌전한 광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자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기를 가졌다는 것, 잉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 사건은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은 일단락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숙하지 않은 거라면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어디 가서 말하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아주 촌구석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임신한 마리아의 배가 좀 더 불러올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잠깐만 저 마리아 지금 요셉하고 동침한 거야? 뭐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스티머가 있지 않을까요? 야 정말 저럴 줄 몰랐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스티그마를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마리아.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저는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세상 물정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했을까? 저는 그랬으라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다 받아줄 수 있겠는데 제가 처녀일까랑요. 제가 처녀인데 저한테 아기를 주시면 제가 임신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걸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여러분 요셉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임신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하면은 요셉이 이거를 믿을까? 여러분 믿겠어요? 믿을까요? 이러한 것.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게 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생각이 났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몸을 필요하시면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자세, 여러분, 물론 이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리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에 대해 말하는데 그 바로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잉태 이야기를 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절에 두 번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입은 자, 30절에 은혜를 받은 자를 현대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은혜를 받은 자는 you who are highly favored. 은혜를 입은 자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부터 favor를 받은 사람,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받은 자입니다. favor.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나 이거 정말 favor한다. 내가 정말 좋아한다. 나 이거 좋다. 할 때 여러분, 그 주체는 이쪽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걸 싫어해도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먹는다고? 난 좋아해. 그거 왜 좋아해?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내가 좋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favor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조건 없이 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열정, 공로를 쌓는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잘난 것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한 거 있어요.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잉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리아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확인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과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러한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야, 근데 I gotta tell you one thing.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죠. 네 친족 엘리사벳, 너 잘 알지?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가졌다.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섯째 딸, 이미 6개월이 되었음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 기억나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스스로가 못 믿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다고요? 그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금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9개월 동안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사실 필요한 거 아닐까요? 9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사가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사가랴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괜히 입 놀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뭘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그 나이에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사실 근데 엘리사벳뿐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 마리아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가만히 파오네라고 했던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과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뭡니까? 파혼. 가만히 파혼해야겠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일을 예수라 하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파혼해야 하는 것이 맞다.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거를 들은 요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떼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싫어요. 저 마리아 안 데리고 올래요 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마리아가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마리아가 이런 말을 이렇게 천사에게 반복했겠습니까? 오늘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누구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마리아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여러분이 요셉이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 현몽에서 꿈속에서 그것을 보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 남편 되는 요셉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럴 줄 몰랐다. 너 잘 살아라. 나도 잘 살겠다.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와서 그녀를 데리고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엘리사벳의 수태 소식도 알려주시고 요셉도 와서 아무 말하지 않고 마리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와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모든
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이러한 것들이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 내게 이루소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세상 것에 고정되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신뢰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내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의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 혼자만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쩌면 여러분 평생을 추측입니다. 사람들이 뒤에 수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정혼한 사이에서 함께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던 그 여인, 여러분, 이러한 스티그마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저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순종의 삶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배워서 낳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을까요? 평생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마리아의 그 모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어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막 끝냈습니다. 묵상을 한 1개월 반, 한 6, 7주를 걸려서 여호수아서 묵상을 마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머리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물론 다룰 수 있어요. 그래도 아마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목자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하신 분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거기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또 막상 말을 하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8,848m 됩니다. 정말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는 어디일까요? 캐피털. 티베트의 라사입니다. 라사가 3,700m의 고도의
라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저는 사실 그 중국에 살 때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쿤밍이라는 곳이 해발 2,000m여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차이가 굉장하더라고요. 한 3박 4일로 갔었는데 4일 동안 머리 아파가지고 좀 꿈쩍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사와 에베레스트 산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은 6,300m에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티베트 말 같은데 꼴라란둥입니다. 꼴라란둥. 꼴라란둥이란 그 마을인데 몇 해 전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KBS에서 다큐멘터리 시켰다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데고 추운 데예요. 영하 20도는 뭐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추우냐 밤이 되면은 카메라가 오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곳이 이제 꼴라란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 텐트 주인인 그 까르마 씨라는 분이 갑자기 그 KBS 그 다큐멘터리 크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여기서 모두 주무십시오. 나는 밖에 나가서 자겠습니다. 그럼 모피 한 장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이 추운 밤중에 밖에 나가 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그 까르마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혹시 밤에 맹수가 와서 그 양떼들을 해야 할까? 목자의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그거 이게 잤으니까 제가 아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그 4천, 5천, 6천 가도 호흡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생각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까르마 씨는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밤 나가서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던, 아니 유대인들조차도 인정치 않던 그러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마리아라는 처녀, 무명의 여자입니다. 사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요? 우리를 누가 알아줄까 세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